고단한 한국 현대사를 살아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물론 형식적인 인사이긴 하지만 요즘에 안녕하신 분들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와플 터치가 새 버전이 나왔습니다. 새해 첫 책인데요. 제가 늘 이 앞에 그 개관에 대한 글들을 적습니다. 근데 제가 잘 적혀 있나 오늘 확인해 봤더니 제가 첫 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 했습니다. 이번 호는 어지러운 상황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했던 사도들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편지들입니다. 시의적절한 문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정말 이 노래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우리가 곧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은 악의 자리로, 의는 의의 자리로 잘 돌아가게 될 거라 믿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과 정의의 일들을 우리들과 함께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달 사람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인 것도 같습니다. 4주 동안 우리 노래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얼마 전에 제가 그 대전의 교회학교 교사 모임에 특송을 불러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전에 1년 동안 일하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특송을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요. 교사 모임에서 특송을 불러야 할 일이 있었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까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그 김민기 선생님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 최근에 다큐멘터리 뒷것 김민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방영이 됐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시대의 어른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드문 그런 선배이자 우리 이 시대의 어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김민기 선생님 노래를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했는데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 노래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악보를 너무 옛날 노래여가지고 악보를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 찾았어요. 굉장히 악보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지금은 아주 뭐 그래도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좀 키워줄 수 있어요? 제가 구한 악보는 이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색이 되어 있는 그런 악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보를 좀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노랫말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가사 중에 오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둘째 단 정도에 보면 보입니다. 어딘지 발견하셨어요? 여기 보면 다들 노안들이 오셔서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이라고 돼 있는데 이 한 아이가 하나이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악보를 그 PPT 담당하는 전도사님한테 이제 급히 보냈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러 올라가기 전에 요걸 빨리 한 아이로 바꿔달라고 좀 요청을 드렸는데 담당 전도사님이 그걸 이미 체크하고 벌써 한 아이로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센스가 있는 일을 정말 잘하는 전도사님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다행히 문제가 없이 잘 특송을 아주 은혜롭게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사실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마터면 부주의한 그런 무대가 될 뻔했는데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김민기 선생님의 이 노랫말을 중심으로 제가 첫 번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노랫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노랫말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러다가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타라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 오타라고 지금 같이 생각하셨던 건 맞죠? 오타라고 생각했더니 하나이가 오타가 아니라 맞는 가사였다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놀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평생 이걸 한 아이로 알고 있었거든요. 평생을. 근데 이게 하나이가 맞는 노랫말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노랫말을 생각할 때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그 아동극 같은 걸 많이 만드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기에도 이 노래에도 이 아이의 어떤 이미지를 등장을 시키셨구나. 역시 어린아이 같은 성경에도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다움을 가진 사람인 거겠지. 뭐 이런 뭐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한 아이의 의미가 아니고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이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 저희 그이 할 때 그 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사람이라는 의미였고 하나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의미였는데 한 사람이라고 하려니까 노래 운율이 잘 안 맞고 그렇다고 또 하나가라고 하기에는 또 뭐랄까 좀 멋스럽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조어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로 하나이라는 좀 독특한 표현이 생겨 난 거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이로 물론 옛날 노래라서 관심이 없는 노래였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번 주제가 사람과 사랑이고 또 오늘 제목이 사람다움이기 때문에 한번 이 노래를 제가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를 좀 같이 부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한번 이 노랫말들 새겨보시면서 그냥 어떤 아이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 아이한테 아름다움을 다 그냥 이렇게 뭐랄까 전가시키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아까 희윤 씨가 내 안에 있는 이름 예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사람과 사랑,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나 넘어서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훨씬 더 직접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제의 이 노래를 오늘의 첫 노래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수를 혹시 치고 싶으실 때 주변이 치지 않는다고 움찔하시면서 멈추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러실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네. 네. 요거는 약간 좀 억지가 살짝 억지스럽긴 했지만 네. 어두운 빛 내려오면 저 맘 밑에 하나이 울고서 있네. 그 말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인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그이는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이 노랫말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1절은 비 내리는 처마 아래 울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 비가 오고 있어요. 비는 대개 이제 고통 또 고난의 상황을 상징합니다. 모두에게 벌어지는 거대한 그 아픔이라는 상황을 비 내리는 상황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내리신다는 그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그때 비는 그 고통이라는 의미보다는 은혜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통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 사람, 여기 1절을 노랫말에 보이는 한 사람은 처마 밑에, 처마 아래 피해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현실 속에 서 있지만 그 눈에 무엇가 고인다고 되어 있어요. 빗물이 고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선은 자신을 향해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이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슬픔이, 그 눈물이 개인의 슬픔, 개인의 눈물을 넘어서서 모두의 고통을 바라보는 슬픔의 의미이다라고 새겨볼 수 있는 노랫말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타인의 고통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하나이예요. 여러분들이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그 정치라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뭐랄까, 평소에 정치를 생각하지 않던 분들도 그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데, 정치가들을 보면 대부분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첫 마음이 사실은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모든 이의 고통을 한번 감싸 안아보겠어, 더 좋은 세상,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어, 이런 마음들로 이렇게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마음은 되게 그럴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끝까지 정치를 하는 정치가를 좀 많이 만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혁명가는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자유하지 못하다면 나도 자유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쟁과 살인, 굶주림과 인권 유린의 뉴스들을 매일 들으면서 우리들은 별일 없는 듯 익숙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눈물에 빗물이 고여야 할 이유인 것 같아요. 세상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들의 눈물에 빗물이 고였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에 빗물이 고인다는 표현은 자신을 넘어서 타인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공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의와 무법의 현실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비행기 사고가 있었고요. 또 도시 복판에서는 큰 불이 나고 있고요. 굉장히 어수선한 시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추함도 너무 크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시절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인간의 아름다움이 더 크게 보이는 시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안에 갇힌 추한 사람들보다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두운 시절이 되면은 자기 집에서 가장 밝은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 빛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많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함께 빛을 들고 어둠 속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그 넘어섬에 동참해야 할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에는 세찬 바람 부는 벌판을 달리는 한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고민만 하지 않고 또 질문만 하지 않고 해답을 구하려고 분투하면서 선을 행하기 위해 달려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개념이 실제가 되는 삶의 아름다움이 여기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어느 세상에나 어느 나라에나 공동의 선을 해치는 폭력적인 바람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거기 맞서서 뜨거운 열정으로 광야를 달리는 한 아이,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 보이거든요. 더운 가슴이라는 단어에 잠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더운 가슴. 저는 여기서 공동체성을 느낍니다. 함께 안아주면서 서로 보듬어주는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온기를 얻어서 바람 부는 벌판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뜨거움을 많이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서고, 뭐 이런 교회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 뜨거움에 대해서 우리 갈망이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뜨거워져야 하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차디찬 벌판으로 나아가야 할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더워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편 배달부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번역가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슴으로 뜨거워져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뜨거워진다 한들 우리가 왜 뜨거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거 참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덮여주고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더운 가슴으로 세찬 바람을 안으며 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공동체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악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벌판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이가 이 가까운 교회에서 성장하고 흩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식혀야 되겠습니다. 눈이 내립니다. 3절에는 오늘 눈이 내렸어요.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더라고요. 좀 지저분하고 더럽고 치사한 이 시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하얗게 뒤덮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오늘 아침에 가져봤습니다. 3절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1절에 어두운 비와 3절에 새하얀 눈은 왠지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비는 여러 가지
상징을 갖지만 이 노래에서는 이 어두운 비라고 하는 상징은 이제 시대적 고통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하얀 눈은 그와 대조를 이루는 그런 이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에 하얀 눈이 내리고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산꼭대기는 정상이라든지 1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를 향한 시선을 품은 사람, 높은 곳에서 그죠? 큰 전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진리를 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꼿꼿함과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 부족해도 양심에 꺼릴 것 없는 사람의 모습, 사랑하며 살아낸 사람의 모습처럼 이 산 위의 하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얀 눈이 온 세상을 공평하게 덮듯이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고 정의롭기를 바라는 그 하나의 한 사람의 시선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두운 비처럼 모두에게 내리는 고통뿐만 아니라 새하얀 눈처럼 모두에게 내리는 축복 또한 함께 바라보는 상황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여기서는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래도 여러 가지 상징을 띠지만, 그렇죠? 우리의 꿈, 바라는 것 이상을 우리가 노래라고 얘기하기도 하니까요. 너무나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졸라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부모는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래를 해라, 노래를 해. 그죠? 우리의 노래는 우리의 꿈이자 이상 갖고 싶은 어떤 것일 수 있죠. 그 꿈을 노래라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 울리는 노래는 어떤 것인가? 어떤 이상이 우리 안에 있는가? 모든 이의 행복을 꿈꾸고 있는가? 우리가 받은 복음이 모든 이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가 우리 안에 울리고 있는가? 그 노래가 울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이 3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아름다움은 그저 아름다움을 위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개인을 위한 아름다움도 아니에요. 이 아름다움은 근거가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살아 숨쉬는 모두를 위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받은 복음, 말씀드렸듯이 이 아름다운 소식의 본체이기도 하거든요. 이사야 말씀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울리고 있는 이 아름다움의 실체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시절엔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그렇죠? 아주 예수님이 나시기 한참 전에 이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이 마음에 울렸던 노래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 이상이 이런 거였죠. 그 이상이 현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 울리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모두를 살리시려고 자기를 죽이셨다는 소식,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을 죽이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하나 살리려고 모두를 죽이고자 하는 추한 인간의 소식도 우리는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들 삶의 이야기가 모두를 살리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너무 흥분했더니 목이 마릅니다.
제가 흥분하면 이 정도예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흥분인데요. 이제는 조금 다른 결의 아름다움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후회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제 노래가 아니고 남의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남의 노래는 잘 안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노래는 한번 이 노랫말 좀 같이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리 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지. 죽도록 기도해봐도 들어지지 않는 게 있지. 열심히 노력해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지. 아무리 원한다 해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지. 그 중에 하나, 떠난 내님 다시 돌아오는 거 아쉬운 뿐인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다시 살아나는 거. 그때처럼 행복하는 거.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아마도 후회라는 건 아름다운 미련이여라. 그 중에 하나, 떠난 내님 다시 돌아오는 거 아쉬운 뿐인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사랑하는 우리 아빠 다시 살아나는 거. 그때처럼 행복하는 거.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아마도
교회라는 곳 아름다운 미련이여라. 이 기타가 줄이 막 다 틀어져가지고 노래하면서 굉장히 괴로웠는데요. 이 조율은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데 노래 전에 조율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지금 뭘 해도 저는 이 우리나라가 요즘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노래 아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시적 허용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 잠자시는 분 아닌 거 우리 다 알지만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발 조율 좀 부탁합니다. 요즘 제가 하는 기도예요. 기타가 틀어지니까 별 생각이 다 나네요. 첫 노래 처음 불러드렸던 노래가 사람이 부름을 입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졌다면, 지금 불러드린 두 번째 노래는 연약한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준다고 보입니다. 이 노래에도 여전히 사람의 연약함과 곤경이 드러나요. 아무리 원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처럼 안 되는 사랑, 거대한 상실감,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기 사람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연약한 실존과 한계에는 과연 슬픔뿐이기만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극복된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슈퍼히어로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모습을 아름답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슈퍼히어로의 모습이 완성된 인간의 모습, 아름다운 이상적 인간의 모습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 작곡 프로그램에 보면은 휴머나이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악기 연주를 일부러 조금씩 틀리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정확도를 약간 떨어뜨리는 기능이에요. 인간의 연주, 인간이 다루는 음악적 아름다움은 이렇게 완벽하고 정확한 박자와 음정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노래하면서 들으셨잖아요. 음정이 약간씩 틀린 거.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계나 컴퓨터의 아름다움은 정확도에 있을 수는 있어요. 종종 틀리는 계산기를 인간적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아름다움은 이 불완전함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한 영역이죠. 깨어지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그 불완전성이 베풀어주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후회도 미련도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의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모든 틈을 메워줍니다. 사람이 가지는 불완전성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배경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돕는 렌즈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악기를 생각해 봅니다. 모든 악기는 깨어지고 부서질 때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도 그것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면 결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발생하지를 않아요. 물론 아름답지 않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평화롭게 악기를 내버려 두면 악기는 악기가 아닙니다. 악기는 현재 균형을 누군가 깨뜨릴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죠. 기타의 경우 기타 줄의 균형을 깨는 것, 그것을 탄현이라고 합니다. 피아노도 건반을 두드릴 때 피아노 건반마다 매달린 망치가 현을 때리면서 아름다움을 발생시킵니다. 피아노는 그쵸?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망치가 계속 줄을 때리고 있거든요. 드럼도
가죽과 공간이 가지는 균형을 깨뜨리면서 리듬을 발생시키죠. 안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불완전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움의 발생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완전성이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고 감동과 치유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깨어짐이라는 불완전성이 온전한 아름다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노래 제목이 후회이고 또 미련이라는 불완전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깨어진 삶과 불완전한 현재를 그리고 있으나 정작 이 노래에 흐르고 있는 이면의 진실은 삶과 사랑에 대한 사랑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진실로 이 노래는 겉으로는 후회의 노래이지만 속으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십자가의 겉과 속도 분명히 다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는 실패와 저주의 이야기이지만 속으로는 승리와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깨어진 주님의 몸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움이 되어서 노래처럼, 음악처럼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움이 반드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한 후배가 논산 터미널에서 표를 사면서 십자가 하나 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미친 것 같죠? 논산과 부여 사이에 십자가라는 곳이 실제 있다고 해요. 행선지를 말하면서 기분이 묘했다고 하더라고요. 십자가 하나 주세요. 제가 십자가행 티켓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여기 써 있잖아요. 실제로 가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논산과 부여 사이 십자가. 뭐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겐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통과 치욕의 자리, 억울함과 자존심 상하는 자리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사랑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겉으로 볼 때 예쁜 일이 아니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모멸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상처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용감하게 그 길을,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노래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모두 품고 있는 상징이거든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부서진 누군가에게 치유와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과 불완전함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사랑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은 결국은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곡 불렀는데요. 이 두 곡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모두 사람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래서 실천하면서 모두에게 내릴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움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의 틈으로 보이는 그 사람다움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름다움의 공통점은 이 두 아름다움의 원인이 다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람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첫 달 시작을 이제 하는데요. 그 두 곡 노래를 들으시면서 생각하셨던, 또 마음에 걸렸던 노랫말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나의 고통에 몰입해 있는 우리들 삶의 그 한계를 넘어서 온 땅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 눈물에 빗물이 고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계투성이의 그런 피조물일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감사하는 기도 함께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